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찌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가 47일 되었는데 7,0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9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입국을 거절하는 나라가 103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저희 교회와 비슷한 양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폭삭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무조건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교회를 폐쇄한 것도 아닌데, 우리들은 자진해서 이렇게 각자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넉넉히 해결할 수도 있는 게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의 삶의 앞에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때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사람들은 이 불가능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적극적이고도 매우 투철한 그런 하나의 개척 정신을 갖고 그 문제를 부딪히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그 불가능한 문제가 뛰어넘어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불가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갖다다 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벽을 치유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병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문제에 불가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조금 더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고, 확진자가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은 되지만은 아직까지도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전된 이 세계 가운데서도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 앞에 때때로 이 불가능이 실질적으로 앞에 놓여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절망은 더 커지고 그 사람들의 절망은 더 무기력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불가능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 앞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한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나이가 좀 되어졌어요. 40이 좀 넘었으니까 자매인데 왜 자매님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창 때에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둘이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제 누구를 사귄다는 게, 누구와 교제한다는 게 그렇게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귀었다가 옛날에 처음에 제가 한창 때에 사귀었던 그러한 아픔이 내게 찾아올까봐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사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벼룩을 실험해 보았는데 벼룩이 얼마만큼 높이 뛰나 그것을 시험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벼룩은 한 20cm 뛰고 조금 더 뛰어난 벼룩은 한 30cm 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벼룩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시대는 벼룩이 그렇게 와 닿지 않는 그런 시대지만 저희의 연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옛날에 겨울에 특별히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너무너무 가려우면 옷을 벗어서 이렇게 바느질 틈새에 보면 그 벼룩 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손톱이 빨갛게 물이 들도록 이를 잡았던 적이 있어요. 군대 가서는 계속해서 매일 점호 시간 10분 전, 20분 전에는 옷을 전부 벗어서 이 잡는 시간, 벼룩 잡는 시간, 그래서 벼룩을 이렇게 잡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높이 뛰는 벼룩이 30cm인데 벼룩을 따르게 모아서 한 10cm 되는 통에 이렇게 뚜껑을 놓고 벼룩을 실험해 봤어요. 처음에 벼룩이 뛰다가 내 이마야. 또 어떤 벼룩은 한번 내가 뛰어봐야지. 또 이마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이 계속 뛰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뛰면 내 머리만 아프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에는 그 유리병 같은데 그 뚜껑을 열어놨더니 결코 벼룩이 10cm 이상을 안 뛰더라는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안 뛴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하나의 실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이거 안 되겠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또한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떠한 불가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난제를 넘어서 그것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이죠. 간질병 걸린 어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 아이 병이 도무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와 무리들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지막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더니 도저히 불가능한 난치의 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역이든지 불가능이 찾아오거든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것을 이겨나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오늘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이기게 되는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다시 한번,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9명이 씨름해서 고치지 못했던 그 난치의 병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전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야, 교회 한번 나와봐.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자매님, 교회 한번 나와봐.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가운데 하나, 교회에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도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같지만 단순히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교회로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을 모시고 와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은 성경 공부, 예배, 그리고 우리가 봉사, 사역,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행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못지않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병든 자들아,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 통하라. 그리고 지도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치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황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 아이가 4살이나 5살쯤 되는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벼랑간에 저를 보더니 엄마! 엄마! 이렇게 두세 번을 크게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오셨어. 이놈이 뭐 펄쩍 뛰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얘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왔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온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 중요한데 그거 이상의 교회에 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점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 이단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단의 교주와 건강한 영적 지도자의 그러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들,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람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만희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집중을 자기에게 모으고 내가 바로 보혜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선을 자기에게 모으는 거 건강하지 않는 이단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 뉴스만 틀어놓으면 뭐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가지고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고, 그것을 인정하고더라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도 동일해요. 아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이 상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나라가 폭삭망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문을 닫고, 우리 한국 교회는 공적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교회예요. 어느 나라보다 이 공적 예배를 중요시해서 주일 성소를 어느 나라보다 강조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문을 닫고, 왜냐하면 왔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까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하는 이 엄청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비극 앞에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오늘 아버지가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백성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관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때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아뢰야 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께서 아뢰는 자마다, 아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문제를 아뢰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만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한 공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 가운데 실패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원인을 이렇게 대답하여 19절 보니까 다 같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랬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주님은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여기에서는 믿음이 적은 연고라, 무리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 문제가 처음 이렇게 발발되고 교회가 예배를 이제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깊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신천지를 드러나게 했으며, 그리고 한국 교회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일방적으로는, 또 세상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은 우연히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이 상황에 와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이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답이 잘 안 나와요. 어떤 감동도 없어요. 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이때에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편만하게 될까? 다 꺼져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확산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병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보건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조국인 대한민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는 홀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기 전만 해도 저도 바쁜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목회하랴, 또 부흥의 달이랴, 마치 말을 타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계속 바쁜 시간들을 사역 가운데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탁 터지면서 3월달, 4월달 부흥회가 모두가 다 취소가 되든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병원이나 어디를 찾아가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종에게 말씀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한국교회에 말씀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뛰고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머물러 있어 나와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자. 나와 만남의 시간을 갖자. 너와 나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 너와 나와 단둘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너와 나 사이에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사실 요 근래에 많은 시간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조금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깊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광고됐을 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야 신난다, 공적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에 모이지 않아도 좋구나 라고 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니면 이 공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래도 예배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더 많을까? 어떤 경우는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2주 3주 지나가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예배 드리는 앞으로 나오는 것이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마치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듯이 오늘 각 가정에서도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그냥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언젠가 나올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소중하고 얼마나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렸는지를 깨달아 새로운 예배자로 새로운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의 예배 모임을 이렇게 흐트러뜨리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고 공예배에 드렸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60년, 70년, 100년 만에 문을 닫은 교회, 저희 교회도 34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한 한계를 깨닫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믿었고 내 생활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믿었던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가난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 강단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 보셨잖아요. 도저히 한국교회가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진 그 신천지, 우리가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단 구도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지만은 빙상의 일각처럼 끄떡하지 않았던 그 신천지, 하나님이 한순간에 드러나게 하니까 그들의 비리와 그들의 비윤리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저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배부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그분 앞에,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어려움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시고 항상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후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열방교회와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고 성장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때는 이때다, 자유다, 이제 교회 가도 되지 않는다,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상해요. 만나면 대화의 90%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블랙홀처럼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모든 대화가 다 그래요. 뉴스도 그렇고 모두 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두려워하고 점점점 무서워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나, 우리 구에는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나, 그러면서 염려가 염려를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아서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마치 공황장애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아이의 고침받는 거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뛰어넘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이러스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조금 더 기도를 한 걸음 더 나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불가능이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새로운 방편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금식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불가능을 해결하는 역사가 없게 됐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좋아하는 거, 여러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아침을 금식하고 점심에 뭘 먹어야 되나, 이상하게 평상시에 한 끼 굶어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괜히 금식한다 그러니까 막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점심 먹을 생각이 뚜렷해. 저희 교회는 지금 전교인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기 이슈를 기도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4월 12일까지 한 끼의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호소하고 우리의 기도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물러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새롭게 되어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만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되 금식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열방의 가족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교회도 이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전염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가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더해져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확진 판정을 받아서 당황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와 손가락질을 받은 것 같이 마치 죄인처럼 지내고 있는 확진 환자들과 그의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보건 담당자들과 모든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위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땅 위에 새로운 기독교가 펼쳐지도록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번영과 부흥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